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척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중세 시대 때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조직할 때에 교회 중심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장로라는 직분을 두면서 장로교회, 장로교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과 저빙글리를 중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러니까 중세교회와 가톨릭과 구분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지금의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장로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신은 개혁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나가야 한다. 오늘도 개혁해야 하고 내일도 개혁해야 되고 다음 달도 개혁해야 되고 올 연도도 개혁해야 되고 내년도도 개혁해야 된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항상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 타락한 가톨릭과 분리되면서 교회가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언성교회는 장로교회일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의 정신을 따르는 개혁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점은 처음에는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개혁을 이뤄냈던 그룹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디딤돌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는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제거해야 할 대상, 개혁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16절은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에 개혁을 단행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헌금 수납을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하지 않고 일원화를 했고 헌금함을 열 때도 임의로 열지 않도록 하고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입회를 한 자리에서 헌금함을 열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헌금 지출을 할 때도 지출 창구도 일원화를 했습니다. 참 잘한 것이죠. 또한 재정 담당자가 각각의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지출함으로써 어디에 얼마만큼 재정이 사용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당연했던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 달아본 오늘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재정 지출이 정말 적법하게 적당한 절차에 따라서 착착착 잘 되는 거죠. 너무 건강한 재정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 왕은 이렇게 성전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퇴락한 성전, 주의 전을 보수하는데 효과적으로 진행했고 개혁을 잘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 보수하는 이 일은 참 잘했는데 당시에 아람의 하사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금 진격해 왔습니다. 그때 요아스 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재정을 일원화하는 그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만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과 금을 아람 나라의 하사엘 왕에게 모조리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죠. 요아스 왕은 성전 보수하는 일은 잘 계획했지만 이방 나라의 공격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는 요아스 왕이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개혁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본문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시야가 그의 조상절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그 곡간에 있는 금과 성물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자신이 성전을 보수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다시금 기도하고 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더 바른 방법을 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여호와의 성전과 건물을 본인이 빼앗아 수탈해서 이방 나라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개혁을 주도했던 요아스 왕은 어느새 자신이 개혁 당해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고 나도 어느새 개혁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개혁하지 않으면, 늘 변화받지 않으면, 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의 공동체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어느새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방해물이 되고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개혁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른 이들을 개혁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나를 개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개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입니다. 내가 충분히 변화받고 있으면, 내가 충분히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요. 나도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눈 속에 있는 티 하나를 보면서 개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개혁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혁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바꾸겠다고 하는 너의 모습을 항상 돌아볼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개혁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과 절곰을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다른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이들을 지적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킬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해요. 다른 이들과 함께 진실하게 나눔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 자연스럽게 개혁되어 있는 더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늘 아름답게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거에도 아름답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변했지만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또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의 복음주의의 아름다운 신앙 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참 칭찬받을 만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